저희 교회를 33년 동안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려볼까요?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요즘 느헤미야 같이 공부하고 있죠. 느헤미야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적당한 본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시즌2를 함께 지금 공부하시면서 8장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부흥을 했는지, 어떻게 개혁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부흥과 개혁을 정말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을 보면 이 부흥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원리를 잘 공부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개혁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8장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부흥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면서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9장 말씀을 보니까 이제 말씀 공부한 다음에 말씀을 새긴 다음에 9장에 넘어오면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회개는 이 부흥의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과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장을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을 해요. 결심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 회개, 결심. 전 저희 온사랑교회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영적 원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9장을 좀 볼 건데요. 이 9장이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회개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과거를 다시 회상을 하기 시작해요. 아, 옛날에 이랬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지. 이거를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온사랑교회 지금 몇 살이죠? 33살이에요. 33살. 지난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물론 저는 그 모든 긴 시간 함께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교회가 지난 33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믿으시죠? 우리 오래되신 분들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또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는지를 기억해 본다면 아마 감사 제목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2번 보면요, 제가 주보 보시면 언약의 시작이라고 썼죠. 우리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 큰 목소리로 우리 아이들, 자 시작. 주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이쪽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으로소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왜 선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조금 잘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온사랑교회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사랑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믿으시죠? 온사랑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저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룩한 콜링 속에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된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특이한 게 있어요.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람 뭐로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람이란 뜻은 그냥 한 가족의 아버지, 한 민족의 아버지다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은 온 세계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나밖에 몰랐던 내가
고작 내 가족밖에 몰랐던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온 세계를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온 세계를 품었으면 좋겠어요. 전 저희 온사랑교회가 온 세계를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나밖에 몰랐던 내가 이제는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2번을 보시면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하고 한번 따라할까요?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아브라함한테 줬던 약속이에요. 나는 네 거고 너는 내 거야.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거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왕이세요. 믿으시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온 세계 속에 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온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앞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우리 온사랑교회가 축복의 통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하면서 와, 너무 놀랍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온사랑교회 33년, 와우, 너무 고맙죠. 너무 은혜롭죠. 너무 신비스럽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앞으로 열심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작도 기약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갔어요. 우리 19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이집트. 근데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었죠?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셔가지고 또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했죠. 그래서 광야로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탈출, 이 구출당한 게 뭔지 아세요? 구출당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할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떤 뜻이냐면 구출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죠?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게 교회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듯이 예수를 믿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빡센 광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그거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셨지. 우리 온사랑교회 33년 동안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래되신 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우리는 많이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참아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셔 주셨는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하나님의 적군도 물리쳐 주셨구나. 지난 33년 동안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고 많이 쳤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막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참아주셨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 온사랑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참 고맙죠.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진짜 안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마 불로 태웠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불 기둥으로 그들이 추웠을 때 보호해 주셨고 아주 더웠을 때 구름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멘. 4번 같이 볼게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라고 제가 썼는데 우리 30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서도 말을 안 들었어요. 목사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요. 그럼 하나님이 좀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프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또 심판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또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도와준 다음에 또 범죄해요? 안 해요? 또 범죄해요. 그럼 하나님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그럼 하나님이 뭐해요? 심판해요. 그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 help me. 그럼 하나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되게 힘들죠? 근데 이것의 반복이에요. 범죄하고 심판하고 help me 도와주고 또 범죄하고 심판하고 help me 도와주고 이게 구약 성경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와중에도 참으셨다.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는 그렇게 실수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도 예배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지금 포로 귀환하고 있구나. 1차 귀환도 하고 2차 귀환도 하고 3차 귀환을 해서 다시 모여서 그거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3주년 생일이에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5번 보시면 과거를 거울 삼아 재헌신 제가 썼죠. 우리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재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목요일 날 이제 등산을 갔는데 항상 저는 매주 저기 빡가산을 올라가요. 아주 빡세게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이번 주 설교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근데 그때 번뜩 생각났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번 주일에 크게 3가지의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감사였어요. 감사.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조금 힘든 건데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33년 동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우리가 서로 분노하고, 우리가 분열되고 그랬던 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저희가 참 신실하지 않았군요. 그죠? 그래서 감사도 하고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집트가 좋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돈이 좋다, 쾌락이 좋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똑같이 범죄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떳떳하게 교회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또 예배드리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38절의 다짐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 이 언약이란 히브리어가 아마나예요. 아마나. 주보에는 아마사로 되어 있죠. 오타입니다. 아마나예요. 아마나. 근데 아마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신실하게 반응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결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회개와 신실한 결단이에요. 그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생일을 맞이해서 그냥 즐거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 앞에 감사하고 정말 주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마나를 결정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도 이제 신실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나도 신실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거를 회상하면서 감사의 제목도 있고 회개의 제목도 있고 결심의 아마나를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아마나가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할까요? 감사, 회개, 결단.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